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명령이다. 전도는 명령이다. 여러분을 19세기로 한번 좀 인도해 드린다면 19세기의 유명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면 미국의 절대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드와이트 L 무디라는 목사님이에요. 학교도 제바로 나오지 않은 그런 목사님인데, 그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그분이 인도를 냈고, 특별히 우리 요즘은 교회학교라고 명칭을 또 붙이지만 예전에는 다 주일학교라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에요. 이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내가 매일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날 밤에 잠자리에 이렇게 들었는데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그런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고 매일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잠자고 그렇게 하는 시간에 이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은 내가 매일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날 전도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무디 목사님은 다시 이제 잠을 청하지 않고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거리에 서서 말씀으로 권유할 대상자를 이렇게 참 찾고 있었는데 한 술 주정꾼을 만난 거예요.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 다짜고짜 그 술 주정뱅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 한마디로 물었어요. 그때 그 술 주정꾼이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화를 펄컥 내면서 결국은 이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했어요. 무디는 기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3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 이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3개월 전에 밤에 나가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술 주정꾼이 문을 두드리고 이 무디 목사님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찾아와서 이 무디 목사님에게 이 술 주정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밤 3개월 전에 무디 목사님이 이 술 주정꾼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밤이에요. 그날 밤 예수님을 아느냐는 말에 크게 화를 냈으나 그로부터 그 말이 내게 귓전에서 떠나지를 않아 예수를 믿기로 내가 작정을 했습니다. 아멘을 하려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말아요. 아멘이십니까? 설교를 들었으면 아멘을 세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서 또 졸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다시 그날 밤 예수님을 아느냐는 말에 크게 화를 냈으나 그로부터 그 말이 내내 귓전에서 떠나지를 않아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참 놀랍죠. 예수님을 아냐고 이 한마디밖에 한 게 없는데 그가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당하고 돌아온 게밖에 없는데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방법이라는 것이.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는 누가 뿌려야 되느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뿌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으나 씨가 자랄 텃밭의 심령은 성령님께서 내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내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그 모든 과정에 간섭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형체도 없는 작은 씨가 그 한 사람의 영혼의 텃밭에 뿌려지고 묻히고 뿌리를 내려서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영적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서 여러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길 원하는 것은 그건 어떤 면에서는 죄예요, 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원리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오늘날은 그런 열심을 가지지 못하고 노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도태돼요.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더더욱이나 심은 대로. 물질과 시간과 몸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거기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내가 그만한 공적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에 그것이 포함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목회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고민되는 게 참 많고, 저도 여러 가지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심장에 있는 건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제도 청년부 수련회에서 오늘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항전직들도 나와서 격려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더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통닭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뭐 빵도 사주고 집사님들이 와서, 물론 우리 권사님들도 하시고 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뭔가가 이빨이 빠졌어요. 뭔가가 아무튼간 제가 늘 하는 얘기들이지만, 어제 저녁에도 1시간이라도 우리가 30분 우리 한진수 집사님이 찬양에도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하고 몇몇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가슴이 아픈 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1년 내내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러면 그 잠깐이라도 그 시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20년 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철로 역정을 새벽 3시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 시간에 많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봉사자로 가서 2박 3일씩 가서 함께 밥 먹고 밥 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한국교회가 그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맨날 돈 벌러 가서 바쁘기 때문에 봉사할 시간 없다고. 그러면 다 좋다라는 것이죠. 다 그렇게 다 좋아. 그렇게 사는 것까지도 좋아. 토요일 저녁에 잠깐 한두 시간 나와서 그 함께 청년들하고 울며 어떻게 보면 잠깐이라도 그렇게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라는 건 묘한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니지. 아닌 건 아니니까. 1년에 한두 번, 어떻게 보면 교회 학교는 아주 큰 농사를 지어야 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교회는 잠을 자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숫자들이 많지 않아요. 자녀들의 교육을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자녀 교육을 하고 있고, 제 가슴에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은 매우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이죠. 보면 8월 17일 날 이제 며칠 안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문을 2개, 일반 신문하고 보고 뭐 교단지하고 이런 것들 몇 가지를 보는데,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의 라이프 웨이 리서치의 대표로 있는 톰 레이너라는 목사님이 최근 목회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처치 앤서스 홈페이지에 이런 질문으로 글을 기고했어요. 당신의 교회가
5년 안에 죽게 되는 이유, 당신의 교회가 5년 안에 죽게 되는 이유, 이런 제목의 글을 썼어요. 자, 교회 성장 전문가가 이 레이너 목사님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역이 중단된 교회의 특징, 또 다른 말로 하면 문 닫는 교회들의 특징, 5가지. 이 5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전도 포기. 문 닫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전도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 닫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사소한 것에 얽매여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더라. 본질과 비본질이 항상 부응하는 교회는 따라오는데 비본질이 본질을 능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험담과 갈등의 에너지를 소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 여기 다 해당돼요. 다 해당된다고요. 지금까지 3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3가지가 다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정도가 심하냐 덜하냐 이것의 차이일 뿐이지. 이것에서 자유한 교회다, 제가 위임 목사로서 그렇게 진단하지 않아요. A라는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 B를 공격하지만 어떻게 보면 A가 B를 포용해서 이것을 함께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아. A가 말하는 거나 B가 말하는 거나 제가 볼 때는 3자적인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험담과 갈등의 그 에너지들을 갈등하는 곳에 썼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번째 특징이 뭐냐? 팬데믹으로 악화된 교회의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식당에 에어컨을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지만 제가 그랬어요. 교회 헌물은 성도들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에어컨이 한 대 필요한데요, 그러면 저녁이 되기 전에 전화가 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제가 그거 헌물해서 교회에 헌물하겠습니다. 2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항상 이런 말을 들으면 아무 느낌이 없는 분이 있을 거고요. 그 사람은 안 하는 거니까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죠. 2번째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아예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다 살아가는 게 오늘 여러분 다 저희 교회도 부자가 없어요. 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껏 사역에 오면서요, 지금껏 여러분이 오늘도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내일 코타키나발루 간다고 봉투를 주시고 그랬는데 되게 감사해요. 앞으로 그런 봉투는 많이 주면 더 감사하다고 박수를 칠게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껏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섬김을 받는데 제가 지금껏 잊지 않는 그런 섬김의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교회 권사님이 항상 그 봉투에 3만 원을 넣어주는 거였어요. 왜 그런 감동이 올까요? 액수도 크지 않은데 그분이 어떻게 사시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누군들 못하겠어요. 아니, 목회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어렵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더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 강대상 2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보면 그런 강대상을 20년 넘게 쓰고 제가 목회를 끝낼 때까지는 이 강대상을 들 거예요. 이 강대상을 헌물해 주는 분은 다른 교회에 지금 권사님이 되신 분인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이 교회를 쭉 둘러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물건이 뭐가 있나 한번 보시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헌물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복 주시는 목적만 가지고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어요. 복을 안 주셔도 그냥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적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저거 내가 한 거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가만히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 내 눈 안에 보이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 속에서 또 보여질 때 내가 언제 어느 날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 때문에 드렸던 날들이 있지. 감사한 거 아닌가요? 앞으로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하시라고요.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아멘을 안 하는구나. 돈 얘기만 조금 나왔다 하면은 예민해져서 힘들어져. 아멘이세요? 아멘을 분명히 했는데 한 7, 80%밖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팬데믹 이후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만큼 지금 내리막길 상황 속에 있는 그 현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5번째, 목회자에게 모든 문제를 떠넘기더라. 이게 문 닫는 교회의 5가지 특징이에요. 전도를 포기하고 사소한 것에 얽매여 중요한 것을 놓치고 험담과 갈등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팬데믹으로 악화된 교회의 현실을 외면하고 목회자에게 모든 문제를 떠넘기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 교회가 왜 존재할까?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큰 소리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재에 있는, 제가 이제 주제별로 책을 조금 이렇게 꼽아놨으니까 전도 설교를 할 거니까 전도에 대한 책을 좀 이렇게 보면서 책 제목을 이렇게 한번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도는 밥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밥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밥 먹듯이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밥 먹듯이 전도를 하면 여러분 성장하지 말라 그래도 성장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밥을 안 먹듯이 전도를 하니까. 네. 밥을 안 먹듯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진단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 여러분 가만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전도를 나는 하지 않을까? 첫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믿음 있는 척을 해요? 얼마나 믿음 있는 척을 하면서 살고 있냐고요, 지금.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이 계급장 같은 것들로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그것도 옛날에 고리타분하게 옛날에 그냥 어쩌다가 한번 한 거 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두 번째는 핑계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세상 사랑이 너무 강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그래서 열정이 강해야 되는데 열정을 상실해 버렸어. 어떤 열정? 내가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정이 좀 있는데 영적인 일을 하는 데는 열정이 상실돼 버렸어. 어디에도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세 번째는요, 어떻게 전도를 하지? 어떻게 전도를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몰라. 왜?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험 부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잘못은 아니야. 알아가면 되니까 하면서. 근데도 매일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때 좀 은혜가 되면 나도 전도 좀 한번 해볼까? 이제 집에 가면 저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파묻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전도회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가셔서 본문 3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 베드로를 포함해가지고 누군가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들었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전도라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반드시 전하는 자와 또 그 전함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되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하고 전함을 받는 자보다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셔도 그 역할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 나는 예수 믿은 지 어제, 나는 아직까지 기도도 할지 모르고 잘 몰라서 전도에 부르심이 없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내게 달란트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은사라는 것을 주시고, 스타일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내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들로 전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 전도의 생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저희 교회도 전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20년이 됐지만 10년 차 정도, 코로나 직전까지는 아마 10년, 15년 상간까지는 정말 열심히 전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상가 시절에는 매주일 전도를 나갔어요. 매주 찬양 예배가 마치면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찬양을 하고, 여기 화성 아파트 등등 여러 아파트가 지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매주일 전도를 나갔어요. 여기에 이사를, 저희 교회가 상가 건물에 있다 3년 만에 교회를 지었어요. 여기에 이사 와서도 주일 낮 예배가 이렇게 이 예배가 마쳐지면 점심 퍽턱 먹고, 우리가 사거리로 가서 스타렉스에다가 거기서 점프를 시켜가지고 앰프 시설을 갖다가 만들고, 찬양팀 찬양하고, 차 준비해서 대접하는 분들은 대접하고, 또 직접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팀은 전도하고, 그리고 다 시간이 돼서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또 들어와서 찬양 예배를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리더십으로서 미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간 분들도 미쳤다. 근데 미쳤다라는 이 표현은 진짜로 올바르게 미쳤다. 제가 생각해도. 그때 몇 명을 전도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상가에서 학원에서 시끄럽다고 막 소리를 치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때 찬양을 했고, 우리는 그때 여전히 섬기고, 우리는 여전히 그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바쁘게 와서 찬양 예배를 하고 그 다음 순서들을 또 그렇게 진행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장비들이 아직도 저 창고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 우리가 1년에 3번씩을 변함없이 했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한 해에 저희 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반드시 어른만 30명에서 50명이 등록을 했어요. 한 해. 열린 모임에서 초청주의를 할 때는 가장 많이 왔을 때가 한 해에 100명쯤이 등록을 했어요. 어른들만. 그런데 지금은
저도 그 열정이 갔다가 어디로 갔는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전도를 하는 분을 이렇게 보기가 많지가 않아. 수요일 날 조금 이렇게 몇몇 분들이 움직여서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생수전도 시작을 하고 조금 그렇게 해. 부분적이죠, 보면. 제가 이렇게 생수전도 하면서 요즘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저녁에 이제 저녁까지 제가 있는 날은 제가 이제 데려다 놓고 그렇게 가기도 몇 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 지금 밖에 내놓은 것 있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데 우리는 이래가지고 지금 교회 못 가는데 좀 걱정되네요. 그런 전화락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 지금 몇몇 분들만 그냥 전도에 열심을 내려고 하고 있지 나머지들은 다 손 놓고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아. 거기 항존직들도 거기에 멤버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도 아무런 관심 안 가져요. 그러니 그 사람이 별도로 가서 전도하고 그럴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열정을 가지고 개인의 자리에 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이냐면 그렇게 많이 안 보여.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아마 그 사람은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그런 그 폼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은 오직 영혼을 구원시키는 전도에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연한 은혜로 주시는 덤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도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나를 향한 주님의 어명입니다. 믿습니까? 전도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대위임명령의 어명에 우리는 얼마나 절대 순종을 드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어명을 어명으로 받는 교회고 반면 부흥하지 않고 침체되는 교회는 인간적인 교회들은 한결같이 어명을 어명으로 받지 않는 교회였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는 주님의 전도 어명에, 주님의 전도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 교회일까? 말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일까? 불순종하는 교회일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똑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여기서 심판대는 천국과 지옥을 가름짓는 그런 심판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서 지금도 우리는 다 천국 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대는 베오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베이마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 상급을 가름하는 심판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을 가름하는 심판대. 여러분, 왜 열심히 봉사하고 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것은 어찌 보면 이미 끝났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지만 구원을 날마다 이뤄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선물은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안 받고는 상급의 관계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이마토스라는 이 단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나? 전도 때문에 직분을 주셨고 아멘이십니까? 전도 때문에 건강을 주셨고 아멘이십니까?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신 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토록 열심히 피곤하게 바쁘게 지금도 살고 계신 겁니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할 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갈릴리의 모든 영적인 영웅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우리가 큰 틀에서의 하나를 봤어요. 전도의 부르심이 다 모두에게 있다. 두 번째, 전도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이 할 일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역할 분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이 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 41절로 한번 가죠, 여러분. 40절, 4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41절을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았어요. 그 말은 복음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명이나 더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분만 전도를 열정으로 해도 아마 두세 분만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도 5명이 전도하고 열정으로 10명이 전도하면 교회는 매일 본 사람 때문에 보고 저 사람 성격이 어땠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매일 갔다가 아까 말했죠. 험담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물이 와보세요. 나보다 더 열정적이고 나보다 더 교회 섬기고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모델이 와보세요. 정신이 번쩍 들지. 고인물은 썩는 거예요. 항상. 교회도 항상 새로운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내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무언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힘이 안 나고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들고 인간적인 판단밖에 터지를 않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3,000명이 구원자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있어야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게 좀 나름대로 성장한 교회들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 폼을 보고 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한번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왜 성장을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판단을 기준을 세우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하신 것이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못한 것도 있는데 다 어찌 보면 험담하고 어떻게 보면 열정이 식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바쁘게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하는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거다. 전도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 본질적인 것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서로를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비교를 하니까 서로 간에 내 잘못은 없어지고 상대방의 잘못만 크게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전해야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그것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흔히 전도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전도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교인으로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 몇 가지 얘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전도해야지요. 부담만 말하지 절대 순종은 하지 않아요.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순종해서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되는데, 순종은 하지 않고 늘 말로 부담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시간 가요. 그러면서 시간 간다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는 결국 뭐냐? 영혼 구원이 중심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가장 듣고 가장 많이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며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성도로서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가 부담된다라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저에게도 부담이고 여러분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걸려있는 현장에 어찌 사탄이 방해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도 근원적으로는 사탄의 공격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영생을 소유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이드 안내해 주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길은 그것은 오직 한 방법, 전도로만 가능한 줄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37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그들이 들었던 것이 뭐예요? 로또 당첨되는 비결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분명 들었던 메시지는 복음이요, 참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줄 믿습니다. 그때 어찌할꼬 회개의 탄식이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3,000명의 그 복음을 듣는 귀한 역사 가운데 복음을 들음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가족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간 어느 여성도님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다. 여자 성도님이 꿈을 꾼 거예요. 하늘로부터 두루마리로 된 편지 한 통이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미끄러지듯이 내려온 두루마리는 내 앞에서 펼쳐졌다. 거기에는 제 아버지께 속히 편지를 쓰라는 간곡한 사연이 짤막하게 적혀 있었다. 며칠 동안 연거푸 3번을 똑같은 꿈을 꾸었다. 그것이 나의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인 줄 알았지만 순종하지를 않았다. 그리고 2달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 무엇라고 말씀드릴까 마음이 아프다. 그때 제가 편지라도 써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후회하고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현주소도 다른 현주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구원하실 때 항상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듯이 모태신앙으로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가장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내 가정에 누군가가 믿어서 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반드시 은혜 받은 먼저의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오늘 나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여러분 오늘
적용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어떻게 그러면 전도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되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저도 리더십으로서 그렇게 가자. 예배도 중요하고 교회 학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가장 중심으로 삼는 것은 개척의 5대 비전의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그랬듯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어떻게 하면 어떤 최우선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 건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거. 그럼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까? 38절로 다시 갈게요, 여러분. 우리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회개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거 회개해야 돼요. 참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내가 회개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런 회개 없이 앉아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여전히 또 자기의 사심과 자기의 목적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참된 회개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41절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의 다리가 되자. 전도의 다리가 되자.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직접도 하세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리에는 여러분 그 세계 복음의 현장들을 보세요. 지금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퍼센테이지상 여러분 큰 교회도 자기 스스로가 그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군가가 전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1순위가 뭐냐? 그 교회가 목회자로부터 그 교회가 성도들로부터 모두가 다 전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도 전도 어떻게 보면 흉내들만 내고 있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저도 전도에 관한 책을 수십 권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마무시한데 그걸 여러분한테 다 전수한다 그래도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실제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까 드와이텔 무디 목사님이 예수님 아시냐고 이 한마디 던진 것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주님이 아시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 한마디조차도 던지지를 못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 전도의 다리가 되자라는 거. 전도하면 그냥 순수하게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전도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참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전도의 현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에 대해서 눈을 열고 가슴을 열고 전도자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